앞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망각,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애굽의 이름입니다. 뜻이 있지만 굳이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 애굽식 이름으로 바꿨다는 데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주는데 누구를 주느냐? 온이라는 지역, 그 온이라는 지역은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의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애굽 제사장 딸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라는 그런 애굽의 관직을 갖게 되었죠.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기간을 놓고 봐도 사실은 어렸을 때의 삶을 우리가 얼마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았고 애굽에서 13년을 살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 애굽에서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고향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애굽이죠. 실제로 애굽에서도 큰 슬픈 일들이 많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슬픈 일들이 많았지만 애굽에서는 그 모든 슬픈 일을 겪고 본인이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회복의 땅이고 즐거움의 땅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애굽에서 애굽의 이름을 받고 또한 애굽 여인, 그것도 제사장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요셉.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애굽인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애굽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딱 한 번 기록되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요셉은 항상 요셉으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렸죠. 그렇게 애굽 왕이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코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한 것입니다. 50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누구에게서 낳느냐?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러니까 애굽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이 아내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 므낫세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아내는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바로로에게 애굽의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고 애굽의 관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을 지은 것이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결코 요셉은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을 그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다. 그것이죠. 두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이것도 역시 히브리 이름입니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도 또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라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직책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애굽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 형제들과 관계돼서 좋은 기억이 있나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요셉이 애굽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아내,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이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고 본인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 혈통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었는가? 51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라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들, 모든 고난들,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데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원문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좋게 들리시나요? 좀 용서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좀 들리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용서의 첫 번째가 어쩌면 잊어버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잊어버림은 용서에 있어서 가장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요셉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했다는 의미로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나 형제들을 찾아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4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할 정도면 가나안 땅,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거기에 기근은 2배, 3배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애굽하고 주변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사실 롯이 요단강 동편 쪽을 선택하고 소돔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거든요. 애굽은 웬만해서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애굽에 흉년이 찾아왔고 기근이 찾아왔다? 주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고 그렇게 기근이 찾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형들을 또한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풍년이 찾아왔을 때, 풍요로웠을 때 뭐 가나안 땅도 풍요롭겠지 하고 안 찾을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도 더 큰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형제들이 걱정돼야 되고 100번 양보해서 형제들은 자신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덜 걱정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걱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한 것이라면.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 찾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제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봤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고 얼마 정도에도 관심이 있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사람 몇 사람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왕래는 안 해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는지, 자기 친동생이 잘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정도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연인 간에도 헤어졌어도 인스타 염탐하는데 참 이것도 편집해야 될지 또 걱정이 되네. 당연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45장에 말씀을 읽지는 않는데 첫 번째 형들에게 물어본 게 뭐냐?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를 물어봐요. 그게 요셉이 첫 번째 형들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45장.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드러낸 후에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아예 잊고 살겠다는 의미예요? 아예 인연을 끊고 잊고 살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잘한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51절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제 요셉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드디어 누군가의 아들로서 사랑받다가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지었고, 그 뜻은 내 아버지의 온 집, 내 아버지와 관련된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후에, 본인이 아버지가 된 후에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애통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입고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보이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가 된 후에는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렸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잊어버렸던 그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애곡하며 내가 통곡하며 내 아들이 죽은 곳, 이 스울은 죽은 자의 장소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만나러 내가 아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 어떤 형제들이 그 어떤 아들들이 위로해도 야곱은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요셉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요셉은 자기가 아들을 낳고 본인이 아버지가 된 후에는 본인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형들이 미운 것은 100번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까지 미운 것은 아니잖아요. 형들 보기 싫은 것은 100번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까지 20년이 넘는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본인이 국무총리가 돼서 9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버지까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가 떠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 기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가 이제는 아들이었다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손자잖아요. 손자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있었다면 그때라도 생각이 나야죠. 자기가 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리어 본인은 아들을 낳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요셉 앞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다시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난 후에 야곱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냐? 이제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까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그를 위하여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는 나는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기억하기 싫은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인연을 끊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원한을 품죠. 그러나 잊어버리는 정도만 돼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버지를 잊어버린 그 순간, 그때 아버지는 요셉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순간, 아버지의 온 집은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과 그 모든 자녀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가서 양식 사와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잊어버려서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잊고 있는 그 아버지는 계속 슬퍼하고 있고, 본인은 잊어버려서 속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온 집은 그 기근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믿는 자들은 잊어버림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라 과거에 잊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고 잊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잊어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요셉도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형제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야 됐을까? 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지금에 와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번째 자리에 올라서게 됐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깨달았어야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시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망각을 넘어서서 깨달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치료법도 아니고 효과적인 대처법도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심리학이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되게 하셨다.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양식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끊었다는 이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 빵 지팡이를 부러뜨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 지팡이, 빵 지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빵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양다리 거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돈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한 다리는 세상에 가 있고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에 무엇을 가져다 주셨다? 기근을 가져다 주셨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절 보면 그냥 양식을 끊어놓은 상태로 대처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만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굶어 죽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양식은 끊었지만 그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보존돼야 돼요. 그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가? 어찌하여 형제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찾아와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낸 사람일 뿐이다. 먼저 앞서 보낸 사람일 뿐이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열매,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게 했다?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형제들, 그 아버지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번성 중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그 번성 중에 정작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애굽 땅으로 보내졌는지를 망각한 겁니다. 망각했다기보다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가 더 정확하겠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본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번성한 이유가 하나님이 단지 나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형제들을,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있지 않았겠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왜 국무총리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왜 번성한 축복을 주셨는지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에브라임의 축복 속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번성 속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의 번성 속에 살 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양식을 끊으신 후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요셉을 선발대로 앞서 보내고 요셉에게 그들을 봉양하라고 풍성함을 주셨는데 요셉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형제들을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을 넘어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깨달음이냐?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앞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다시 17절 말씀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앞서 보내셨다고 나오죠. 다시 창세기 45장으로 돌아갑니다.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요셉이 비로소 자기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나타냈을 때예요. 나타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똑같은 단어요. 앞서 보내셨나이다. 놀랍죠? 드디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잊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형들을 여러 번 만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구나.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볼게요. 7절 40.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제 요셉은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잊었을 때 풀린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때 깨달음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다시 그 말씀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먼저 보냄받은 자고 내가 먼저 보냄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이 생명이 보존되고 당신들의 자손이 번성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본인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린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의 아버지 집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을 살리라는 목적이에요.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형들이 요셉을 팔도록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아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애굽 땅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이제는 잊어버릴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용서가 안 돼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형제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본인이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런 방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용서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랑만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 동생을 팔았던 형제들은 평생 괴로워했어요. 요셉은 자기만 괴롭다고 생각하죠. 내가 종살이 할 때 괴롭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날마다 요셉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곡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머지 아들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때로는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훨씬 더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도리어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때로는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요셉은 잊어버린 망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제 요셉은 다시 가족을 회복했어요. 다시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시 가족을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용서하고 뭐고도 없어요. 이제는 용서하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 단계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이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잊어버려도 훌륭한 것이 아닌데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여전히 마음속에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무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건너뛰셔야 돼요. 무엇을 건너뛰냐? 잊어버리는 단계는 건너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잊고 싶고 아니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하시고 깨닫게 된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10명의 형제, 동생까지 해서 11명의 형제들을 다시 다 얻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통곡하고 애곡했던 그 아버지를 여전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잊어버림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오늘 녹음이 또 잘 된다면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유튜브에 또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2번, 3번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깨달아져서 완전히 사랑하게 되고 완전히 용서하게 되고 완전히 이해하시는 단계까지 성도님들이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 집을 보존하고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자였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집을 망각했다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요셉이 망각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요셉이 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는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요셉이 망각하고 있었던 동안에 그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의 집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2배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배로 번성하게 하셨죠?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내가 2배로 번성한들, 내가 에브라임이 된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집을 보존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에게 2배의 번성을 주셨는데 요셉은 정작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자기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인 상태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에브라임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05편 23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들어갔다. 야곱이 하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간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야곱의 온 집, 요셉이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온 집, 그것이 자기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52장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은 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느냐? 요셉의 번성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에브라임이어서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본인이 에브라임의 2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셉이 에브라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도 어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므낫세로서 에브라임이 되실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의 복을 나 혼자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에브라임의 복을 함께 누려서 함께 에브라임이 되시겠어요? 므낫세인 상태에서 에브라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에브라임의 뜻은 2배의 결실, 2배의 열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2배로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주셔도 충분한데 왜 2개를 주셨을까요? 그 하나의 주인이 있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의 주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2개를 주셨는데 왜 2개 다 움켜쥐냔 말이에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한 개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배의 결실 에브라임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그의 형제들을, 그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먼저 보내셔서 복을 주셨을까? 기억하시고 혹시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망각한 것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